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이 공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아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두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에 시대들의 현자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신념이 있다. 신념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 신념이란 말은 철학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는데요. 뜻은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주로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이죠. 올곧고 믿음직스럽고 의지가 되는 사람 정도로 해석하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반면에 고집이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이야. 이 말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주로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이는데 뜻은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버티는 성미입니다. 신념과 고집,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마음과 성미라는 표현에서부터 이 둘은 뿌리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실했던 아들에게 아버지는 대기업에 취업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던 길이 있었습니다. 사회의 약자를 돕는 NGO 활동가가 되고 싶어 했죠. 아들이 뜻을 굽히지 않자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고집불통이라 말했고 아들은 자신의 신념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행동이 누구에게는 신념으로 누구에게는 고집으로 보이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만 보더라도 내 안에 있는 것은 신념일까요? 아니면 고집일까요?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는 유익하고 하나는 무익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신념 있는 사람과 고집스러운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신념과 고집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2절입니다. 그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으니,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때가 왔습니다. 아니,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때가 왔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날 선지자 예레미야는 갇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그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3절인데요.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그러자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화를 내며 예레미야를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아닌가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엇보다 그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반응이 나왔어야 옳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 회개하며 돌이키는 태도를 보였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더 격하게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집스러움의 전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념과 고집을 구분하고자 할 때 고집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은 분노와 화입니다. 고집은 일종의 자기애에 가깝습니다. 나의 감정이 상해서 분노합니다. 나에게 주도권이 없거나 만족스럽지 못하기에 화가 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고집은 타인을 가두는 행위를 하지요. 온갖 자기 정당성을 주창하며 타인을 고립시킵니다. 비난과 헐뜯는 말은 이들의 주된 무기이기도 하고요. 고집스러움은 성장을 방해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 예레미야를 가둔 결과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더욱 멀어지게 되었고요. 결국 왕궁의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집이 가져온 결과는 그와 백성들 모두에게 비극이 되었죠. 어쩌면 시드기야는 지금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나도 불편한 의견, 내 생각과 다른 견해를 들으면 화를 내거나 그 사람을 멀리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도 내 약점이나 실수를 지적받으면 방어적이 되거나 공격적이 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신념이 아닌 고집일 수 있습니다. 고집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약점을 직면할 용기가 없는 연약함의 표현이거든요. 반면에 신념을 가진 사람은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갑니다. 실제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일이라도 그 일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내 삼촌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네게로 와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내게 이르되 청하노니 네 고향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하나멜이라는 사촌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내세우며 자신의 밭을 사라고 합니다. 하필 이때? 라는 생각이 들죠. 굳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이때? 나라의 멸망이 코앞인데 땅을 팔겠다고 하는 사람의 이기심이 대단하지만 그 밭을 사는 사람의 어리석음은 더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를 바꾸고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인물들은 대부분 당대에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항해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은 그가 지구 끝에서 떨어질 것이라며 비웃었습니다.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싸운 윌리엄 윌버포스는 20년이 넘게 조롱을 받았지요. 그러나 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고백한 대로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가 믿는 것을 따라 은을 달아서 주고 매매 증서를 받습니다. 이런 행동은 오직 말씀을 들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해야 할 일을 압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합니다. 특별히 말씀 안에서 세운 신념이라면 사건에 담긴 주님의 뜻을 볼 수 있기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의 행동은요, 겉으로 보기에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곧 정복당할 땅을 구입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쓰나미가 오고 있다는 경고 속에서 해변가 땅을 구입한다면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의 표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다시 말씀으로 나타나죠.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사람이 다시 이 땅에서 사게 되리라. 예레미야의 순종은요,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토지 매입은 경제적인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이 땅이 지금은 적의 손에 넘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그의 믿음은 당시에는 이해받지 못했겠지만 역사는 그가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따라 행동할 때 당장은 손해를 볼 수 있고 이해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업을 하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고 원칙을 고수하다 보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믿음과 말씀에 따른 행동은 결국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실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때가 되면 그 삶이 표징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신념과 고집이 보이는 특징과 그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 삶에 큰 유익을 주고 다른 하나는 삶을 망쳐놓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념과 고집을 구분하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하죠. 먼저는 이것이 더 큰 선을 위한 것인가? 둘째는 나는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가? 아니면 방어적이 되는가? 셋째는 이 생각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나의 감정인가?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의 대조적인 모습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깨달음을 줍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 결국 나라를 잃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하지요. 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행동함으로써 미래의 회복과 소망의 징표가 됩니다. 저는 많은 예언자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걸어간 길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삶이 오버랩되어 보입니다. 어리석은 길,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길, 때론 비웃음과 핍박까지 더해진 길, 그러나 위대한 표징이 되는 길,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내 속에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신념인가? 아니면 자기 애로 비롯된 고집스러움인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징표가 횃불처럼 빛나고 있는가? 아니면 고립과 분노와 비난이라는 무기가 날 서 있는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엎드려 신을 벗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 자신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뜻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주님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념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고집스러움을 내어놓고 주의 음성을 청종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